2019년 11월 10일 둘째 주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선민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냐민 교회를 세우시고 박순범, 김경자 두 목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축정이를 가리려는 아버지 전천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죽음은 죽으리라. 아버지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빛이신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힘과 능력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버지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엿새 동안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보이는 세상 따라 돈 따라 살아온 나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사람의 온전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온 나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의를 온전히 깨닫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입술을 나팔 삼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부족들과 싸우고 그들이 합류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다가섰을 때 그때까지의 백성의 수, 그 수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예수가 빛이라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함께 녹아져 있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수가 알곡과 축정이로 가려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민수기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로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여기까지로서 지금 시와 노래로 이 발락이라는 선지자한테 세상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발락 선지자와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락 선지자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동네, 즉 말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게 되는데 이 표면적 성경만 알고 초림 예수님의 말씀만 아는 교회들의 모습이 이 발락 선지자예요. 발락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여리고성 앞에 있는 도시지요. 모압이 곧 이 발락 선지자가 왕이 된 나라지요. 즉 말해서 세상 교회를 상징하고 대한민국 장로의 총회와 세계 개신교들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교회가 발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성경 밭에 감춘 부활을 모르고 표면적 성경 초림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에 취해서 그 초림 예수님 포도주의 철의 장막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바로 발락 선지자예요. 성경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도 교회의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종자 자체가 가라지예요. 심판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교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선민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발락 선지자와 발람 선지자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모압 지방 여리고성 앞에 그곳을 진치고 있는 왕이 발락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의 순환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여리고성 앞까지 왔는데 일곱 부족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성에 겁을 먹고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책임이 있는 선지자가 이 발람 선지자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가나안 땅 일곱 부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백성과 혼인하여 망해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속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다시 걸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 모습과 같이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먼저 하나님을 본 자, 선견자, 선지자가 이 돈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의하여 첫 번째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두 번째 유혹을 받고 세상을 끊지 못하고 방황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더 좋은 것, 세상에 더 좋은 것,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교회, 또 총회장의 감투를 주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적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을 두 번째 약속까지 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약속에서는 그 자기를 태우고 가던 말이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 노예의 땅에서 갇혀있던 노예의 땅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고 해방을 시켜줬는데 여기까지 불평불만을 삼고 와서 이제 모압 지방에 와서까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와 그들을 교훈시켜, 교화시켜, 감동시켜 힘을 주어 여리고성으로 진격시켜야 될 그 사명자가, 목사가 세상과 타협하고 방황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그러한 이 선지자, 목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발락의 유혹을 받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선지자. 그러나 이 자기를 태운 짐승이 좁은 그 포도원 담벼락에 발을 비벼 피를 내게 하고 짐승의 피를 쏟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혈의 말씀을 깨닫는 그 선지자가 이 발람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 돈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방황하며 가는 것이 목사의 길입니다.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가 적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죄의 뿌리에서 죄가 계속 올라오니 그것을 차단하고 죄를 뜯어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죽기까지 가는 것이지 우리가 피조물로서 거룩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죽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말씀 따라 행하였고 얼마나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뿌리치며 죄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회개하여 다시 그 반석 위에 섰으며 네가 그 길을 따라 너를 얼마나 세상에 드리고 바치고 너의 몸과 너의 행실을 각을 떠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세상에 얼마나 뿌렸느냐, 그것을 죽고 난 후에 창조주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모압의 왕, 모압 지방의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또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면 다 하나님의 자식들에 대한 얘기지 버려진 이방인이 아니에요. 짐승의 사람들에게, 짐승이 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종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 심판이 교회의 심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들어있고 내가 여리고성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겠다 하는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이 선택한 목자가 방황하는 모습 자체가 선과 악이 다 내 속에 있다. 나의 속마음이 발락이라는 선지자고
그 속마음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 방황하는 내가 발람 선지자예요. 그래서 발람과 발락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의미하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셔야 이 성경이 바로 해석되고 바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자, 이 1절 말씀이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세상의 돈 속에서 눈을 떼지 못하여 그곳에 마음을 뺏겨버린 그 발람 선지자가 이제 짐승인 말을 하게 되고 벽에다 발을 비벼 발에서 피를 쏟게 하고 세상에 짐승의 피를 쏟고 이제 하나님 사람의 피를 수혈받고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상태가 이 세 번째 예언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자기 마음의 복술, 자기 생각이 왕이 되고 내 생각이 결정을 하는 그러한 복술과 사수를 점쟁이 같은 그런 목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복술과 사술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제 이스라엘 전 민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입성해야 될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안을 열어진 발람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그 짐승같이 방황하던 발람 선지자에게 짐승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고 영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건너 가나안 성까지 입성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느끼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장면입니다. 나올 때는 60만 대군, 장정만 60만이었고 노인과 어린아이 또 부녀자를 합하면 3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광야에서 여러 부족과 싸우고 승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합류시켜 지금 모압 땅에 온 수는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40년 동안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와 같고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산에서 모압의 땅 산에서 전체를 다 보고 이제 전체를 다 봤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가나안 성까지 입성하는 것이 표면적 얘기라면 밭에 감춘 보아의 얘기는 자 이제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을 이끌고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 모형이요 그림자인 육적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점령을 눈앞에 둔 이 발람 선지자가 전 민족을 다 보고 그들을 살려내야 될 책임을 느꼈다는 것은 성경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끝만 보게 하는 표면적 말씀만 보게 하는 그곳으로 발람 선지자를 이끌어 가지요. 그것이 전 성경
이 민수기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드렸지만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 말은 비사와 비밀로 감추어서 이 선지자 발락 선지자에게 비사와 비유로 감추어서 천국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 그것이 열어지면 계시예요. 그래서 노래와 시로 발락 선지자 앞에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부오로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 눈을 감았던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던 눈을 감았던 자, 소경된 자가 이제 눈을 떴어요. 발람 선지자가. 그러니까 눈을 감았던 자라고 소경이었던 것을, 조금 전까지 소경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어디 인터넷이나 설교집에서 문장을 따다가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열어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그것이 살아있는 산떡이요 생명의 영생수인 것이지, 우리가 어디서 세상 지식으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발락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봉사했던 자신이 이제 눈을 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발락에게 하는 거죠. 발락과 모압의 군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자기 자신, 발람 자신이 봉사였고 눈을 감았던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는데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엎드려서 눈을 뜬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난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둔다. 발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모압 땅에 와서 방황하던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전 민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그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깨닫고 아름다운 천국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콩딱지만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그 벌어짐이 천국이, 이 땅이 갈라져서 천국의 빛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복음의 시작이고 천국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벌어짐이, 땅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져 세상으로 가득, 욕심으로 가득 닫혔던 육적 이스라엘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하였던 내 마음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교회, 많은 성도, 총회장의 감투, 이런 것들이 꿈이었던 육적 이스라엘 목사가 마음이 쪼개지고 이제 내가 재물이 되어도 기쁨이 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서 기쁨이 드는 순간,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순간이 바로 이 땅이 쪼개져, 골짜기가 쪼개져, 땅이 쪼개져 골짜기같이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그릇이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벌어진 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자, 강가의 동산은 신의 물가에, 생명의 물가에 동산이 있으니 그 나무들이 먹을 것 걱정 없고 입을 것 걱정 없고 실과 맺힐 것이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음으로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침향목이라는 것은 물속에 잠겨서 고통과 고난과 순환의 길을 겪고 나서 목재다운 목재로 거듭나는 것이 침향목이에요. 산에서 좋은 전나무와 백향목, 참나무를 베게 되면 그 나무를 물속에다 물속에 잠궈서 그 나무가 스스로 살아있던 것을 다 죽이고 나무 본연의 목재로서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침향목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오래 담궜다가 그 껍질을 벗기고 쓸 때에 귀한 제목으로 쓰는 것이 침향목입니다. 그 침향목 같고 백향목들 같도다. 백향목은 속이 하얗고 곧게 뻗어서 이 왕궁을 지을 때, 청와대를 지을 때 쓰이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오랜 침륜을 거친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이 성전의 기둥이 드는 그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자,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리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육적 이스라엘이 완성될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자,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성에 들어갈 것을 예견하는 것이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 사막의 오아시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도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우리가 변화된 몸과 구원받은 영혼이 온전하게 천국을 이루어 하늘에 호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꾼이 있고 마귀가 그를 시험하여 알곡과 쭉정인지를 가려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천국으로 입성할 것을 방해하는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패하고 말리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라. 이 말은 오늘 민수기서에서 이 발람의 이 유혹을 뿌리치고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넘어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지금 보면 교회들이 발락과 같은 선지자, 우리는 초림 예수님으로 족하니 예수의 피 위에 알파 무엇이 있느냐?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그것을 성령으로 인쳐놓고 보증까지 해줬으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현재 교회들이 바로 발락의 신앙이에요.
우리한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도 없으니 너희는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 모압 지방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지 말아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말씀으로 미혹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끝부분만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23절에서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끝부분만 보여줬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탄과 마귀가 전갈과 같아서 그 꼬리에 권세가 있으니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따다가 이 땅에 던지리라 한 말씀이 바로 그 꼬리만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꼬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꼬리만 보여준다는 것이 뭐예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현재 교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 이외에 알파 뭐가 있느냐?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지. 우리는 죽으면 천국까지.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라본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부활이요. 그리스도 빛을 위하여 이 육신을 초계같이 버린 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바늘에 드는 것이요. 둘째 부활에 드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고 값없이 선물로 받아버린 영혼 구원, 그것은 백보자 심판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됩니다. 새 하늘 새 땅에 왕같은 제사장을 들지 못하고 흰옷 입은 무리로 새 하늘 새 땅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 무궁한 세계에 갈 때 백보자 심판을 또 거쳐서 한 번 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현재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세계에 퍼져 있는 개신교의 교회들이요. 영원 구원 값없이 선물로 받은 거, 우리의 공로 없이 받은 거. 그러나 성경은 너를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머지 인생을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침뱉음과 무시당함을 참고 채찍에 받아 살점이 떨어지는 것을 참고 머리에 성전에 가시멜루관을 쓰고 피를 뚝뚝뚝 흘리던 그 고통과 고난을 묵묵히